우리 수요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결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 제목에서 이미 나왔다시피 교회에 관해서 함께 이 말씀을 갖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왜 다니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과 교회와 무슨 상관일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마땅히 귀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와 교회를 동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죠.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존재됨,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요,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큰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안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네? 해서 모인 게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와 교회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의 전반적인 요지입니다. 자, 그 의미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봤겠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또 이 내용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상황이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5절부터 13절에 마침 또 천하 각국에서 여러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겠죠. 근데 어느 집에서 자기네들 방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그런 지방의 언어, 사투리 혹은 그 나라의 어떤 그 다른 언어, 그런 것들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놀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니 서울 사람이 느닷없이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놀랍게 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다 라며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14절부터 베드로가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14절부터 36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자신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졌다. 근데 이 사건은 과거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예고했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말세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날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이 말세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이름, 그 주의 이름, 그게 뭐냐? 바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던,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나사렛 예수,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세에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베드로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분을 또 믿을 만한가? 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이러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인물이거든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특별히 그분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예고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36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지금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는데, 그날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에 이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사는 건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앞에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겠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네,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에 어떤 아주 예리한 고통. 여러분 종이에 베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이에 갑자기 베면 엄청 아픕니다. 생각보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주 찔리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할꼬. 사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나사렛 예수를 직접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주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죄책감, 억누를 수 없는 이 죄책감 때문에 사도들에게 급히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뭘 요청하냐면은 그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뭘까? 회개. 바로 생각과 마음을 어느 한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동안에 나사렛 예수, 그 생명의 주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완강하고 완악한 생각과 마음을 그치고 그분을 생명의 주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회개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세례를 받아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오직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해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라, 네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해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 죄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나와 아주 크게 상관이 있지 않다라고 여기며, 그래서 약간 은근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가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떤 실존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용서받지 못해요. 또 심지어는요,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 좀 괜찮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도 죄가 됩니다. 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 형벌로서의 죽음, 또 지옥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 받아주겠다, 품어주겠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너에게 묻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게 사실 우리 구원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요, 38절 끝부분에 보니까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물도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선물. 여기 이 성령의 선물이 뭘까?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하죠. 은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 그 자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고요, 지존하신 분이며, 감히 우리 피조물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그냥 좀 약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존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심지어 그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성령을 받으리라. 근데요, 39절에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서 약속하신 거라면은 이거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이 약속을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만 줄게, 즉 유대인들에게만 줄게, 이렇게 말 안 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같이 있는 이 유대인 무리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 근데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저는 여기 얼마든지에 굉장한 은혜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 밖에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 얼마든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이 구절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막 엄청난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 소름 안 돋으시나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얼마든지.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에 왜곡되며 하나님을 완곡하게 거부하는 이 세대에서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뭐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했겠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셨다. 지금 이걸 이루어가고 계신다. 믿어라. 그러자 4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상에,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선포하니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요청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한날에 이 상당한 규모의 어떤 집단적인 회개 운동 뭐 이런 게 벌어진 것 같아요.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까지 읽으면 참 또 좋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요, 아 너무 좋다, 감사하다, 베드로 설교 진짜 멋있더라 하고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받았고, 또 어떻습니까? 교제했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사도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침을 아마 계속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겠죠. 또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아마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더라. 근데 요한은 왜 저랬냐? 마태는 뭐, 누가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배운 내용들을 갖고 막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 또 떡을 떼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했죠.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식사입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든 다 괜찮은 것이,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한 음식을 먹고 한 음료를 마시며 정말 뭐랄까요, 가족처럼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아마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서로 교제하며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생활을 보였다라고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죠. 오순절 한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 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도 대단한데, 세상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짧은 단락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봤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영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라고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은 이 죄가 빚어낸 어떤 저주의 결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아마 이번 주 말씀이었죠? 저주.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내리신 그 저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요즘 세상이 참 좋아요. 동산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번 주 설교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죄의 인생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결핍, 갈등, 공허, 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무감, 이런 것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면은 뭐 정치인들이 싸우고 말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 죄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다 구원이 필요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능히 그리고 완벽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근데요,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즉, 인간의 지혜는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물론 여기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타냈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인데, 사실 죄인들은 다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죄인들이 방황하며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황과 혼란을 끝낼,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생명을, 안식을 누릴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이 없는 세대에서, 세상에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들을 모두 충분히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이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이름만이 죄와 사망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능히 완벽히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아니 어떤 사상도, 아니 어떤 제도도, 아니 어떤 인물도요, 우리 인생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린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정말 붙잡고 의지하고 또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죠? 마음을 찔렀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 그중 일부인데 바로 우리 죄인의 마음, 이 양심에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그 마음, 그 복음이 찌른 그 찌름에 반응하여서 움직이도록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 이전의 죄악을 그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와 세례,
바로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을 찔러 일으킨 반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그냥 막연하게 탄식을 했다면,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들었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그 이름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 이름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찌할꼬 하며 몸부림치는 게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왜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이름 앞에 어찌할꼬 하며 이 이름을 붙잡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물, 죄사함, 성령, 이런 것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얼마든지 제가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든지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 이 소망이 없는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인류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신 그가 마침내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신 그 일,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죄사함, 그래서 성령의 선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의 은혜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난 정말 구원을 받은 거구나,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 전부터, 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이걸 거부하지 않고,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보장된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이 갖고 계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성품과 그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을요, 그냥 너 거야 라고 지정해 주셨죠. 이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예, 죄사함, 성령의 선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짜라자잔 짜잔,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이 활동은요, 우주와 만물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진 초강력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게 굉장히 파급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는요, 단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것,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요, 한 공동체, 한 무리가 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각 사람은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생활했다라고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시작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저와 똑같으신 분 없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이 동산교회에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는 남남 아닌가요? 정말 상관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필요도 없는 남남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한데 묶은 이 놀라운 능력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그 복음이 우리를 한데 묶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정체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정말 멀리 있었는데, 우리가 본래요 하나님하고도 멀리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끼리도 가까워졌다. 18절에, 같은 본문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셋은 안 되나요? 괜찮아요. 셋, 넷, 다 괜찮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노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지낸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 아니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거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도, 어떤 국가도 이걸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개인을 구원하시죠.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개인들을 한 곳에 모아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죄로 인해 분열하고 반목하던, 서로 원수처럼 여겼던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이웃들과도 더불어 함께 화평하며 화목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의 손길을 그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언제 이렇게 좀 하나로 통일되었을까,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그렇게 기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다 이 교회로 연결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아니 모든 시간과 공간대에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사랑스럽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축복입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진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패역한 세대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죠. 개인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 이름을 전달받은 자들에게서는 마땅한 반응으로서 회개와 세례,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 아무리 시대마다 죄악이 번성하더라도요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 이 사람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노라 딱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능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베드로의 말씀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따라서 이 이름을 전하는 일들 있잖아요. 설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여러분 이거의 어떤 가치와 영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가 행해지고 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 밖에 나가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멀리 안 계시는구나. 오히려 이 일들,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천하 만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구원하신다 할 때 이 구원은 단지 우리 개인의 일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교회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교회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내도 돼, 이게 아니라 지낼 수밖에 없다. 왜요?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개인들은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되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입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을 위해 우리 어떤 종교 생활을 만족시켜줄 그런 좋은 단체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우리가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우리 모두가 한 교회의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대체 뭐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함께 한 교회로 만드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교회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됨,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 주소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이 구원, 이것을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구원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을 약간 이제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문명,
또 인간 중심의 사상과 제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많은 격차를 느끼며 차별을 느끼며 또 이 사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현 시대의 영향력을 받은 성도들 안에 기괴한 형태의 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개인 구원에만 너무 집중한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나타난 건데 그래서 교회 생활에 소극적이게 되고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믿음으로 꼭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막 품는단 말이죠. 세 번째로 또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분리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좀 괜찮게 살다가 일상에 나가면 똑같이 이전처럼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권위,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훼손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야 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과 복음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소속된 이 교회에 관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지식을 갖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어떤 그 진리를 비추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아마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좀 약간 꾀재재한 부분과 저 1층 소외배실 공사하는 거 보면은 사랑스러울 만하지 않은데? 아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 어떤 모습도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거룩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요, 이 42절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서로 나누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동산교회 너무 좋지 않아? 나 진짜 우리 교회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 저 권사님, 장로님 너무 오늘 멋져 보이는데 어떡하지? 가서 사랑 고백이라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알아가시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것을 정말 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복 중에 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